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3부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3.1절 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해야 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유관순 열사라는 분이죠. 이분이 당시 3.1운동 당시에는 16살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17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유관순 열사가 유언처럼 남긴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6살, 7살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 19 마지막 기도문에 유일한 슬픔의 이유,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이 내 슬픔의 이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3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슬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느 때 우세요? 어느 때에 통회하세요? 어느 때에 아파하세요? 저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슬픔의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설 때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것이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퀘션 마크가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책 제목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대학부 지도 교육자로 이렇게 섬길 때 클레어라고 하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이 자매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면 외모가 별로였대. 땅딸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모든 형편을 어머니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비참한 일들을 하면서 가정을 겨우겨우 끌어나갑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마약 중독자여서 늘 집을 나가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이 클레어라고 하는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 자매는 다른 남자,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겠다, 결혼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러지 않겠어요? 뭐라도 한 가지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인물, 얼굴, 꽝. 가정 형편, 꽝.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왕따를 당하든지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이 클레어라고 하는 자매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클레어를 다 좋아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럴 때 힘이 나잖아요. 근데 내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해. 왕따로 살아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는 거겠어요? 근데 이 클레어라고 하는 자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요인이 없어요. 매력적인 요인보다는 싫어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자매를 사랑해. 더 놀라운 사실은 형제를 만나지 못할 거다. 결혼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 그 교회 제일 훌륭한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의 사랑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얼굴도 내세울 것 없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집안 환경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왜 이 자매의 주변은 사람들이 끌어요? 그리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만약에 클레어 자매 같은 환경이라면 많이 환경이 매일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길이, 환경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환경에 부딪히지 않고 환경에 상관이 없는 정말 형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후에 답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너져야 할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중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 나라, 한때 고대 근동을 장악하며 위력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로서의 바벨론의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그런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회방하는 마귀, 그 마귀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우리 안에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벨론적 성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 깨부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도구로 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바벨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벨론,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다. 그걸 깨부셔야 된다. 무너뜨리셔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과 13절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많이 성도들이 접한 말씀도 저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 많이 접하셨나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낯설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어느 한 절은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말씀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잘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죠. 아닌가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요. 자, 근데 여기 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 뭐겠어요?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자녀들의 길이 막히지 않고 형통한 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죽음이 복인가요? 나는 오늘 죽는 게 소원이야.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어. 그런 분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기암입니다.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사람이죠. 그 얘기를 듣고 기쁨 대신에 이제 절망하게 되죠. 절망이 발목을 잡아버리죠.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죽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무덤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죽음은 결단코 복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절망의 이유예요. 근데 성경이 죽음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이유, 후반절, 죽음이 성경은 복이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만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복이, 왜 죽음이 복입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애를 써야 돼요.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그 일에 투자돼야 돼요. 그게 수고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힘든 일을 마치고 있을 때 서로 격려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럴 때 아내가 해야 될 말, 무슨 말이에요? 수고했다, 그래야지.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내다보지도 않아. 왔어? 그 정도 해주면 애교로 받아주지. 근데 번창한 채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냥 응대도 안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나갔다 들어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어요. 평생 들을 수 없는 찬양을 해주셨다고 하면 과한 칭찬이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찬양 하기까지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으셨죠. 다음 주에도 잘 하실 거죠. 다음 주에도 수고하실 거죠. 근데 이 수고는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수고와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냥 안 하실래요? 다음 주에 하실 거죠? 괜찮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식당에 가보면 이제 3부에 마치고 식당에 가실 거죠. 식사하실 거죠. 근데 그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시냐 아시죠? 오늘 송태정 원사님하고 원은희 원사님 가정에서 식사비를 내시는 거예요. 그 식사비 내신 거 가지고 식당에서 지금
열심히 음식을 만드시고 계세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려가시면 식탁 위에 딱 주시는 거죠. 수고. 근데 이런 수고는 그랜도 견딜 만한데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많은 수고, 남편 때문에 하는 수고가 있어요. 아내 때문에 하는 수고가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가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힘에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요.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고로 충만한 세상, 수고로 가득한 세상, 쉬고 싶다. 이런 말이 수시로 나오는 세상. 그런데 죽으면은요, 주 안에서 죽으면은요, 이 수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참 쉼이 있어요. 참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소망 가지고 인생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 관제하고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어요? 별로시네요. 별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넘어 천국의 삶 비교가 되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3부에 오신 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복이로구나. 죽음이 은총이로구나. 죽음이 주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 13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죽는 자들은요, 순교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렇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핍박, 엄청난 혼란, 고난, 재산을 뺏기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믿음을 지켰다.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였어요. 주님이 붙드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열매입니까? 은혜.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충성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귀한 일들, 복스러운 일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이룬 성취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절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앞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도. 하기오스.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는 영어로는 saint라고 번역이 돼요. 성자, 성인.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도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성도를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어떤 호칭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부르면 기분 나빠요.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해.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직분도 없는 사람,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성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그 성도라는 말을 세인트로 영어는 번역했는데 이 성인, 성자라는 말은 여러분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아니에요?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도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자예요? 아니에요? 성자, 성인, 세인트예요? 아니에요? 성도를 영어는 세인트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성도와 성자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다른 말이 전혀 아니야. 근데 성도라고 하니까는 예, 아멘. 성자라고 하니까 노멘. 성도인 것 같기는 한데 지혜와 덕이 아주 깊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이 성도요, 성도.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성도로, 성자로, 성인으로 인정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니까 이게 보니까 다 안 믿어 지금.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사실, 은혜의 세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어가요. 그래도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향하여 외쳤던 말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말씀,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강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회개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낙원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 강도의 외침에 주님은 한마디 그냥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낙원, 천국에 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천국 문 열고 주님 나라에 이루는 인생이 됐습니다. 은혜는 더
거룩고 추한 인생을 성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거룩한 삶의 열매로서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 안에 성도가 없을 거예요. 혹 한둘 있을지 몰라. 아니,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주어진 일이라면, 은혜의 결과라면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인 거예요. 성인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클레어라고 하는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굴도 별로입니다. 가정 형편 꽝입니다. 경제적인 여력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사랑할까요? 왜? 좋은 형제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클레어라고 하는 자매는 주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 클레어를 둘러싼 그 어려운 환경이, 낭망적인 절망적인 환경이 거둬지더라는 거죠.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클레어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오빠는 마약쟁인데, 외모는 저렇게 형편이 없는데 왜 얼굴에 평안이 있나? 왜 얼굴에 기쁨이 있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환경이라고 하는 어둠의 먹구름을 다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임하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평안을 노래하게 하니, 클레어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져 나오니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를 존중 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세요? 옆 사람에만 묻지 말고 나는 누구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할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난 누구 김태호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예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목사라고요. 자녀들은 딸이 둘이 있어요. 여림이 아빠예요. 이게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정한 저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름이 제 전부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제가 될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 있는 나가 내 존재의 근본을 대변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세요? 자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 내가 자녀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제가 동산지기들은 8월까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자 그랬어요. 1장부터 1절부터 39절까지. 동산지기는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8장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산 상속 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앞으로 상속 받으실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10,000평 물려주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 10,000평, 적어요?
10만 평 앞으로 상속받을 예정이야.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또 병원 모시고 와야 돼. 근데 10만 평보다 더 좋은 주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할렐루야. 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라고 정말 믿으세요? 결혼을 앞에 둔 신랑 신부가 그냥 인상 쓰면서 힘들어 죽겠네, 그런 신랑 신부 보셨나요? 네,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온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뛰어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 감사, 감격, 기뻐 뛰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환경이 그렇게 거친 돌이 안 될까? 이게 안 믿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분의 신랑이 맞아? 주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맞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싸움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펼쳐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신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야. 날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깨달아져. 그 말씀이 믿어져.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뛰어넘고 날마다 형통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